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제 이방 땅에 와 살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참 어렵고 힘들고 외로울 때는 가족들, 형제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았는데 막상 이제 부자가 되고 보니 이 물질 때문에 이방 땅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이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브라함이 참 마음이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세상 속에서 그 땅에 와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내야 할 자기 가족들, 친인척들, 형제들이 물질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 정말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야, 우리 정말 창피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안에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싸움박질하는 거 나는 정말 창피하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니까 너 마음대로 한번 선택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 롯이 참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넓은 들판, 그 산과 바다와 그 넓은 땅을 보니까 그 땅이 그 당시에 보면은 아주 물이 넉넉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되었다고 하는 나라 수도 이제 애굽과 같았더라. 결과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마음껏 선택하도록 하고 나머지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즘 말한다면 롯은 그 당시 같이 어떤 선택 기준에 보면은 이 강남 땅이나 그렇지 않으면 명동 땅과 같은 데를 선택하고, 이제 아브라함은 진짜 쓸모없는 땅, 산악지대, 그냥 줘도 가져가지 않는 가치 없는 그런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14장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롯이 선택한 그 땅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으로서 이제 갈수록 이제 제약의 도시로 부패되어 갖고 그 주변 나라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롯이 있던 그 땅, 또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가 이제 나중에는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성이 되어 가지고 그 안에 소돔 기둥이 되었지요. 결국 간신히 이 롯만 남아오는, 그리고 포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포로 잡혀갔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해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처음엔 아주 좋았지만 결과가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얼마나 아주 큰 부자, 그래서 종이 318명이나 되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아들까지도, 그 이삭까지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면서 이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축복의 통로로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또 그 아들까지도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본문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그 기준, 또 롯의 선택의 기준이 참 같은 시기,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 있었지만 너무나 차이가 났습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친 후에 이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26절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치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신의 인생을 짓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남아있고, 롯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계속 수천 년의 역사가 이제 흘렀지만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기독교인의 입에서 오르내립니다. 참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신나게 하나님 나라 비전 가지고 살아간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며 살아간 사람. 그 롯은 어떤 사람으로 생겨집니까? 욕심 많이 부리다가 결과적으로 소돔 고모라성 멸망당할 때 다 식구들도 그래하고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롯, 참 어리석은 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선택, 이 롯의 선택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은
그 땅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브라함은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했지만 롯은 미래보다는 보이는 거 현재, 그냥 그는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했지만 롯은, 이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서 가치를 두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것. 그러나 이 롯은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세상적인 그 영광. 또 이 아브라함 하면은 그는 소유보다는 존재를, 그러나 롯은 존재보다는 소유를 더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또 아브라함 보면은 자기보다는 형제를, 이웃을, 또 이웃의 어떤 덕을 많이 생각했고, 이 롯은 보면은 이웃보다는 어떤 덕보다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물질을, 자기를 더 크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지만 그 조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조카 목자들이 다툼이 날 때, 야 우리가 이거 다투어서 되겠느냐, 이 아브라함은 다툼보다는 화목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 롯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많이 찾으려고 했고 많이 가지고 소유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까?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면서도 세속주의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이해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전혀 그 가치관 면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관 같지 아니하고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거 이해는 생각하는 거나 깨닫는 거, 특별히 가치관이 전혀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 우리는 순간순간 이 땅에 살면서 선택의 기로선상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또 롯의 그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교훈입니다. 아브라함 선택, 그는 갈수록 흥황해졌어요. 그러나 롯의 선택, 그애는 갈수록 더 비참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 속에서 보면은 돋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의 명을 따라 떠났습니다. 나가라, 떠나라 할 때 떠났고, 또 백세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바쳤다. 참 믿음의 순종. 또 오늘 1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 앞에, 이 말은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에 집중했다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잘못한 그런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은 믿음의 순종으로 그는 살아갔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끝내주게 잘 관리하고 초연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자기가 재산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냥 조카 롯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죠. 내가 다 가지고 싶으면 다 가지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우리 덕이고 이웃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다. 이게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정말 확실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지만 이제 14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 특별히 이제 조카 롯이 살고 있던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 포로 잡혀가 있는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대승리를 거두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의를 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승리한 이 전리품은 내가 다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오면은 아브라함이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이 소돔 왕이 바로 이제 11조를 먼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드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돔 왕이 다 전리품을 가지라는 거죠. 그럴 때 뭐라 합니까? 나는 결코 갖지 않겠다. 하나도 갖지 않겠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보면은
내가 혹시라도 내가 나한테 이 전리품 내가 이제 가지게 된다면 그 왕이 내가 부자가 된 거 바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가 되게 만들었다 이런 말 들을까 봐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깨끗했다는 거죠. 이 물질 관계가 확실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23장에 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사라에 묻힐 무덤을 그 지역 사람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람들이 다 그냥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이 무덤 아내를 위해서 빈 무덤을 요구할 때 그냥 돌려준다, 그냥 준다고 해도 누구 하나 거절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좋은 무덤값은 은 400세겔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 싫다. 나는 확실하게 주겠다. 그래서 은 400세겔을 확실하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내 무덤 구하는 데 있어서도 또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든 전리품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아브라함. 본문에서도 보면은 그 소유를 자기가 얼마든 차지할 수 있고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배려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참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참 크죠. 그렇지만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나 이방인들과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초연을 해야 되고 때로는 특별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를 확실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참 이 아브라함은 그런 부분에 있어 초연한 사람입니다. 그런 물질적인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물질에 대한 시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같은 그런 선택, 아브라함 같은 그런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많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 물질적인 관계에서도 확실하지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확실한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그가 이방 땅에 와서 할 때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헷족속 사람들이 창세기 23장 5절 6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지역 사람들이 뭐라 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이게 주여란 말은 정말 아주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말이에요. 이방 땅에 와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 보고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물질적인 부분에서도 확실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존경과 인정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칭송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받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진짜 예수 잘 믿는 분들이고 정말 저분들 행동을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 천국이 있는가 보다 그런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는 거지요.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다 부름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어디서 와서 뭘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예수 만나면서 아는 우리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다뤄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다뤄 가시는데 아브라함은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얼마나 아름답고 일과의 관계도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 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느냐. 아브라함을 만나면 하나님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싶었어요.
오늘날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정말 원만하고 아름다우면 비밀이 없지요. 속에 있는 것, 직장의 남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아내한테 얘기할 수 있죠. 또 아내들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잘 들어주고 아내가 잘 들어주고 이해하면 비밀이 많은데 그 부부에는 문제가, 아쉬움이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지, 아브라함 보면은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것도 다 알려주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도 받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낸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능력,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정리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만모니즘에 빠져있는 현실, 그 당시 속에서도, 오늘 현실 속에서도 물질에 초연한, 물질 관계가 확실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면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을, 또 그런 걸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문제가 뭐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떻습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 고향을 떠났는데 그 땅에 와 보니까 기근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마치 우리 교회가 이제 사명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이 이곳으로 왔는데 코로나 3년을 맞이한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보니까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있어야 할, 머물러야 할 땅이 있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이제 피신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바로 왕이 자기 아내를 취할까 봐 아내한테 여보 미안한데 진짜 바로 왕한테 가서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얘기하라고. 이게 참 얼마나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살려고 아내한테 누이라고 그렇게 바로 왕한테 말하라고 하는 그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힘들어도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옮겼다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바로가 그 아내의 사례를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많은 그 선물, 재산까지 가지고 나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아브라함을 붙들고 사랑하셨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게 뭐 우리가 잘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 앞으로 자녀를 줄 거다. 그런데 견디지 못해가지고 몸종 하갈의 말을 듣고 그와 관계해가지고 하나의 그 자녀를 낳은 사람이 이스마엘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얼마나 일로 인해서 불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갔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이러한 그 좋은 부분들, 어떤 순종의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이나 이웃과의 관계, 좋은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안 좋은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러한 삶을 살게 된 이 아브라함의 삶의 원동력이 뭘까요? 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하고 애쓰고 많이 헌신했는데 그거는 나이 나디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도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또 지나온 날부터 오늘 이리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뭐 능력 있고 내가 믿음 있고 내가 뭐가 있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큐티한 그 출애굽 그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이 참 지름길을 원했어요. 형통한 길, 빠른 길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거쳐서 돌려 인도하셨습니다. 그다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계속 그들 인도하셨다는 거.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 뜻 따라 산다고 하지만 때로는 앞길이 참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었고 고통과 아픔이 변화의 노래가 되고 춤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이렇게 본문 속에서도 이런 훌륭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향을 떠나갈 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요 땅의 티끌과 같이 번성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그래도 그가 붙잡았던 겁니다. 그는 현재보다는 미래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오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애국인의 의식, 여러분들 애국 생활 해본 분들 많이 있죠. 나그네 의식, 항상 고국을 생각하고 우리가 나그네 언젠가는 돌아간다 본향으로. 그 16절에 오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부활의 주님 만날 때 그 언젠가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준비하며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물질적인 부분을 표현할 수 있었고 이웃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었고 양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미래에 대한 하늘의 소망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다 롯처럼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돈이 좋고 세상이 좋고 세상 성공 번영이 좋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았더라면, 또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아브라함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히 선택 앞에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되는가, 어떤 가치의 기준을 두고 선택을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에게는 이 소명의식과 사명감이 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입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오래전부터 개방형 자율학교로 알려진 거창 고등학교, 전체 학생들 수가 300명도 채 안 되는 학교입니다. 근데 기독교 학교로서 아주 많이 그 인재들이 많이 발굴하고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하고. 근데 그 학교가 1953년도에 생겨진 거고 그 학교가 지금도 한 7, 80년 전에 만들어진 직업에 대한 그 십계명이 있어요. 앞으로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 거창고등학교 학생들은, 근데 그 십계명을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 현실적으로, 오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옛날에 그 맞을 수 있겠지만 낡아진 어떤 계명, 또 한물 가는 어떤 직업 선택의 계명 같습니다. 그 계명을 우리 자주 들어봤죠. 거창고등학교 직업 선택의 십계명, 7, 80년대에 이 직업 선택에 대한 십계명 보면은 수입 적은 쪽을 선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쪽으로 가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으로 가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가지 말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황무지 같은 곳을 선택하라. 앞다투어 모이는 쪽으로 가지 말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장래성이 없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거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복판으로 가지 말고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 약혼녀가 결사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왕관이 아니라 자신 능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가라. 근데 이게 직업 십계명, 옛날이 거창고등학교,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전국의 5% 안에 드는 어떻게 보면 수재들이 모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런 학생들은 아무 데 가도 잘할 수 있죠. 저도 목회자들을 섬기고 또 지도하는 일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어느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목회자 오면 저런 분은 어디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어느 지역으로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아주 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창고등학교 그 당시에 보면은 이거는 그 직업 십계명이 보편적이질 않거든요. 또 보면 시대적 상황으로 안 맞죠. 그렇지만 여기서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직업의 선택에 시대가 그 시대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오늘 시대와 정말 아주 터무니없이 달라도 붙잡아야 할 그 메시지는 뭡니까? 교훈은 뭡니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역점을 두고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 어떻게 하면 빠르게 승진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승승장구할까? 그게 바로 롯의 선택이거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아주 세상적이고 빠르게 성공하는 그런 지름길.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에 우선순위 두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또 현재보다는 미래를,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살라. 그리할 때 덤으로 다른 것 다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면은 시기적으로 그런 때에 이른 것 같습니다. 10월, 11월, 12월 자녀들의 어떤 진로 문제, 또 어떤 우리의 어떤 사업적인 문제, 직장 이직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다양하겠지만 그래도 궁극적인 것은 남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데 선택의 기준을 두었는가 보면은 이러면은 참 잘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선택이 되어진 것 같다. 특별히 이제 어떤 목회 지역적인 선택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1988년도 바로 그 이전에 담임 목회자로 어디로 갈까? 강남 쪽으로 갈까? 약수동 쪽으로 갈까? 그러다 결론은 교회 없는 곳으로 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온 것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1988년도 이 고양시 전체 인구가 뭐 5만도 안 되는 그런 때였어요. 이삿짐을 풀고 나니까 어느 한 친구 목사인 되는 한 목회자, 3년 전에 이 지역에 와서 온 목회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삿짐을 풀고 식당에 이제 짜장면 먹으러 가는데 제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저한테 최 목사님 왜 이런 곳으로 왔느냐고. 그래서 나는 지금 교회가 없는 줄로 알고 왔는데 참 교회가 참 많다. 나 교회 없는 곳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교회 한 사람이라도 정말 똑바르게 이렇게 잘 세우고 가르치고 그런 교회 세우고 싶어서 왔다. 그러니까 그 친구의 친구인 그 목사님이 그럼 최 목사님 됐습니다. 그 말을 왜 됐다고 그러는가? 여기 계시받고 온 사람들, 큰 교회 하려고 온 사람들은 다 보따리 싸가지고 나갔다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의 말이 정말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쉬운 4번째로 이렇게 왔는데 없어진 교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지역을 잘 선택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 만났잖아요. 만약 제가 오지 않았더라면 저 약수동이나 강남이나 다른 교회를 이렇게 부임해 갔더라면 여러분같이 귀한 분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늘 생각할 때 정말 지역 선택을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간에 어떤 분들은 최 목사 선견 지명이 있다고 하는데 결코 선견 지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목적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 그걸 생각하면서 온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 지역 선택을 참 잘했구나. 이렇게 이 도시가 많이 발전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평생 저는 목회를 교회당 짓고 많이 모이는 숫자의 목표를 두거나 건물의 목표를 두거나 어떤 큰 교회 만드는 일에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의 본질로 삼은 것은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 37년.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 27년째, 그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 홀리스틱 통전적 선교 공동체, 선교 지향적 교회, 이런 일에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렇지만 특별히 한 약 17년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목회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목회 기둥,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목회의 어떤 전략이나 핵심을 정말 제자훈련에, 또 공동체성을 취하는 소그룹 사역에, 또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 이런 쪽의 선택, 한마디로 이런 쪽을 목회의 본질을 삼고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니,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과 함께 이제 약 한 5년 가까이 되어져 가네요. 4년 10개월 이전에. 그래서 그때도 선택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죠. 정말 내가 그냥 있을까? 떠날까? 그러다가 100%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로 왔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잘했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궁극적으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인도하시지만은 진짜 선택을 잘했구나. 또 앞으로 사역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4대 비전 가운데는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섬기는 PTG 사역, 목회 훈련원, 이런 일도 앞으로 미래 하나님 주신 비전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겠다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뭔가 우리가 어떤 선택할 때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이웃사랑, 이런 쪽에 큰 목표를 두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이나 은혜들, 축복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신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그는 이 소식을 들을 때 그냥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발표하는 날도 그냥 잠자리에 들어갔다 깜박 잃어버리고 전화 받고 그때서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은 그가 어린 시절부터 책을 읽고 또 이런 일에 얼마나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그 아버지의 영향을 전적으로 받고,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때가 되면 분명히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잠언 16장 25절은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해 줍니까? 잠언 3장 6절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25편 12절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준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나라, 의를 택하고 정말 영적인 걸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택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하나 읽고 마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롯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좌하면, 23장 9절 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